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입니다. 에베소 5장 3절에서 6절 말씀. 에베소 5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와 은과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묻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아니라 유치원과 어리석음이 아니라 희롱만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아니와 은혜 많은 자나 더러운 자나 사랑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험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게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물로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그것은 뭐죠? 성도로서 마땅한 것이 무엇이고 성도로서 마땅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제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예수만을 알아야, 예수만을 알아야 알 수 있는 나라, 왕국. 또 뭡니까? 예수를 닮아가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왕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왕국을 아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하지 않아요. 또 뭐예요? 세상에 속한 것들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도록 밀쳐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를 더 알아가셨나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무엇인지 더 알았나요? 아니면 여러분 모습 속에 세상의 그런 것들을 하나둘 몰아가는 역사가 있었나요? 오늘 더 나아갑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시작이 굉장히 강해요. 사실 일단 오늘 아시겠지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라고 되는데 사실 원어 성경, 헬라 성경은 뭐냐면 어느 누구도요. 굉장히 강하게 어느 누구도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헛된 말은 뭘 얘기합니까? 헛된 말은 말인데 헛되다는 얘기는 보통 뭐예요? 공허한 걸 얘기해요. 성과가 없는 걸 얘기하고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과치가 없는 말이야? 가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성경에 이 단어 나오면 뭐에 대한 걸 얘기합니까? 진리가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진리가 없는 상태니까 뭘 얘기합니까? 구원과 관계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여기 헛된 말이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위에서 얘기한 것들 포함되지만 어떤 말을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구원과 관계없는 말들을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그 누군가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굴요? 독자들을, 우리들을. 속인다는 표현은 뭡니까? 기만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길을 잃게 하는 거예요. 속인다는 의미가 여러분 좀 정확하게 유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결과가 나쁜 결과를 가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꿰는 행위보다 속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없는 말을 해서 사람들 하여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옮겨가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 말에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5절까지 우리가 정리될 수 있잖아요. 5절까지 여러분 대부분 다 자기 자신이었어요. 네가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 다음에 뭐요? 사랑인지 확인해봐라. 제물로서 살는지 보라. 그 다음에 뭐요?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너에게 있느냐? 없어야 된다. 또 뭐예요? 세상에 사는 말들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냐? 단 독자들 각자에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했다면 오늘은 너희는 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너희는 잘한다고 오케이 5절까지 예 그랬어요 예 그랬어요 예 그랬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에게 얘기할 게 있어.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봐야 돼. 특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지도자급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 뭔가를 더 핵심적인 걸 얘기한다고 팍팍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했죠. 그런 사람들 말 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오늘 바울사는 이걸 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잘하고 있는 거, 너 잘했어 지금까지? 오케이. 그럼 너희 주변의 사람들을 봐야 돼. 너희 공동체 안에서.
크리스찬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전체 공동체 안에서 너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말이 나오면 그건 절대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누가 와도 우리 지금 우리 식구들 누가 와서 저 예수 믿습니다. 어이구 오세요 환영합니다. 안 지금 이게 우리 일 텐데 저 사람이 속이는 말을 할까 안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를 같이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 4절부터 4절 고린도후서 11장 297페이지 있습니다. 신약 297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21장 4절 잘했습니다.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다르다는 얘기는 틀리다는 겁니다. 뭐 각도가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틀리다는 거죠.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인들한테 약간 경고를 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 대해 야단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내가 얘기하지 않은 예수, 내가 얘기하지 않은 성령, 내가 얘기하지 않은 복음을 얘기했는데도 너희들이 그렇구나 잘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엄청 크다고 할 수 있는 교회였어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큰 도시고요. 근데 신기한 게 뭐예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산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을 얘기하는데도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체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13절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인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에요. 사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더 얘기하시냐면요. 14절 보세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 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사탄의 역사는 반드시 있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 일꾼들이 바로 뭐다? 너희에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그죠?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나 그 결과는 구원에 이를 뿐 아니라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때 성령의 역사가 강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그 당시 초대교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역사들, 그런 악의 역사들이 꽤 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한국교회도 지금 100년이 넘었죠, 이제? 들어온 지가? 100년이 넘은 상태에서 많은 교회들이 생겼고요. 많은 목사님들, 많은 교수님들, 정말 교수와 목사가 아닌데도 많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선생님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수많은 이념들, 주장들, 행위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 아세요? 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경고사를 밝히고 저 사람 잘못된 거야, 이 사람 잘못된 거하고 분별하고 있지만 그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들은요 똑같은 성경 갖고 얘기해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요, 성경 공부도 가르쳐요. 근데요 내용은요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진짜 현실적으로 되게 많아. 이단들도 있지만요 실제적으로 정통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아직도 그런 데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거죠. 이런 건데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한국교회 전체를 보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그런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런 거 하고도 말고 왜 살다 말고 구원 받겠지. 구원에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고 지금 얘기잖아. 속이는 것들이 뭐예요? 구원과 관계없는 길로 인도한다고 얘기했는데 구원과 관계없는 길로 인도하는 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그러려니 말려니 괜찮아 정도가 아무렇지 않아. 이게 한국교회 현상이에요.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가 잘못된 교회하고 가서 막 항의도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교인들이 야 여기 잘못된 거라고 딴 데로 가자고 딱 가냐?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오히려
그 얘기하는 사람들을 야단쳐요. 회개하라고 그러죠. 그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너 잘해야 돼. 구원받기 오히려 우리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는요. 그게 없으란 거 없죠. 있을 수밖에 없을 수 있죠. 말이 좀 이상한데 가능하죠. 우리 안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데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전체가 다 구원받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구원은요. 하나님과 여러분 개개인의 문제예요. 여러분 개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살피지 않고서는 여러분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쭉 얘기해요. 너 이런 거 다 안 하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데 잘 들어야 돼. 너 옆에 누가 이런 얘기하면 그 말에 속으면 안 돼. 그 말에 속으면 안 돼. 우리 이 말이 얼마큼 무감각합니까? 사실 굉장히 무디인 것 같아요. 한국 교회들이 많이 무디해요. 우리 목사님이 2단인지 3단인지 잘못된 가르침인지 잘한 가르침인지 전혀 신경도 안 써요. 내가 좋아서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면 그분 목 때문에 내가 다 구원을 받을 거라 착각할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구원은요. 하나님과 여러분 1대1 관계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 얘기하는 정말 지도자급 사람들 얘기하는 교사들, 선생들이 얘기하는 그 내용들이 잘못됐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속지 않고 있는지 속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 확인 좀 해봐라 하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디 있습니까? 다시 공부해 보시면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주면서 하는 내용이 나와요. 6절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되는데 사실 여기 또 하나의 접속사가 빠졌어요. 5절에 같은 나란 왜냐하면 그게 빠졌어요. 왜냐하면 속이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이에요. 속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이가 뭡니까? 그래서 말하는 헛된 말이에요. 구원과 관계없는 말들, 구원과 관계없는 가르침들, 그런 말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입니까? 여기서 순종과 반대 말이기 때문에 불순종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불순종 단어가 나오면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겠지만 불순종하면 여기서는 하나님과 관계없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음, 하나님과 관계없는 아들들에게, 아들이라면 사실 이 단어는 가족 간의 관계를 얘기해요. 아버지였으면 그 밑에 나온 아들들을 얘기하는데 더 나아가서요. 어디 속해 있는 자들도 아들이라 표현해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아들하면 누구누구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불순종의 아들들하면 뭘 얘기합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자들. 무슨 말입니까? 다시 얘기하면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나니 이걸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임하기 때문이다 이 뜻이에요. 다시 얘기할까요? 왜 속지 말라고 하냐면 헛된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 위에 나타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자에 되려면 뭘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돼요? 헛된 말, 속이는 말에 쫓아가면 돼요. 우리 뭐가 돼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됐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잘 들어야 돼. 왜 속지 말하냐면 그들의 헛된 말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다 진노 아래 있게 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 만약에 속는 말이 아니면 너희는 진노를 안 받아. 속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속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너한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가르침에 속고 있다면 우리가 뭐가 임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보통 다 비대적 사건으로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의 진노하면요, 대부분 신약에 와서 특히 우리 신약 백성들은 다 뭘 생각해요? 최후의 심판을 생각해요. 최후의 심판. 심판이 곧 하나님의 진노에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 맞아요. 우리 미래 사건에 하나님의 진노의 하이라이트 바로 최후의 심판에 이르러갑니다.
모든 하나님 입장의 사람들에게 다 벌을 내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거죠. 근데 그 미래 사건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러면 미래 사건까지 가야겠네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단어 보면요, 여기 임하다, 나타나는 뜻이에요. 진노가 나타난다, 나타나다의 뜻은 임하다는 것이 현재 시제예요. 지난 시간과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 나라가 현재에 있듯이 하나님의 진노도 현재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최후 심판이 미래 사건인데 현재 하나님 진노가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하나님 진노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진노 연구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진노는 다른 거구나. 조금 우리가 해석을 좀 해야겠구나 하는 것이 나온 거예요. 우리도 해야죠, 같이. 하나님 진노가 왜 미래 사건, 미래로 되어 있는데 왜 현재가 있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진노가 뭐예요? 우리 4장 26절 봤어요. 그죠? 4장 26절에 불을 내어도 뭐요? 죄를 짓지 말며 그랬죠? 여기 불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 화, 진노, 분노 다 같은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안이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한 거예요. 그 불쾌한 감정이 바로 분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안에서 불쾌한 감정을, 이 안에서 막 억울함, 이 안에서 원통함,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에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그런 걸 갖고 계실까요? 안 갖고 계실까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때는 그 단어가 하나님께 맞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는 뭘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보고 이해하기 쉬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 하나님이 화를 내셔. 하나님이 화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셔.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할까요? 원래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 모든 것들이 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거든요.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창조된 게. 언제 때부터 그럼 하나님이 불쾌함이 있었을까요? 인간이 죄를 지음부터겠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적인 표현을 보면 뭐예요? 심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는 말씀이 안 나오는 거에 의해서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는 거야 지금요. 인간의 생각으로.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어긋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장치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신명기 같이 가볼까요? 신명기 좀 같이 가볼게요. 신명기 30장 가보시면 1절부터 보면 30장 1절 잘 있습니다. 내가 네게 다 찾았죠? 309페이지입니다. 30장 1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앞에 보면 28절 나오죠? 28장 나오죠? 순종과 불순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화가 뭔지를 분명하게 나열하시거든요. 그 일이 하나님을 멀리 갖고 쫓겨나요. 쫓겨나는 게 뭐예요? 쫓겨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면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에요. 나 화났어 이 뜻이에요. 나 불쾌해, 기분 나빠 이 뜻이에요. 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 왜 내 말 안 들어? 너 보기 좋았는데 지금은 보기 싫어. 그게 뭐라고? 결과가 쫓겨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그 일이 기억나거든요. 하나님이 순종하면 복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신다, 화를 내리신다는데 그 말이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니 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거의 다 나와 있잖아요. 전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보면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면요 바로 보여주세요. 나 너무 싫어.
니들 왜 내 말 안 듣니? 내가 너희들한테 모세를 통해서 율법 주지 않았니? 왜 안 했어? 하고 시작하는 것이 불로 심판하셨다가 물로 심판하셨다가 안 되니까 나라를 동원해갖고 나라를 다 뿔뿔 흩으시게 하셨다가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노는요 미래적 사건 같지만 현재 과정이에요. 그래서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긋나면요 놓고 하세요. 그 율법의 놓고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면 어떡하다고요? 회복되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요 원래요 다 멸하시려는 방법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다 구하고 싶으신 거예요. 당신의 목적에 맞게끔 다 오라고 지금 콜링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구약을 잘못 읽었잖아요. 하나님 다 나빠서 하나님 무서운 분들 다 죽이신다? 죽이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진노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 뭐라고요? 잘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여기 있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현재예요.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현재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세요. 구약에는 뭘요? 물건을 줬다가 물건을 빼앗다, 물건을 줬다가 물을 빼앗다 하는 모습으로 잘 되고 편안하게 살다가 침입당하고 편하게 살다가 침입당하는 이 방법으로 구약은 계속해서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뭐요? 의도가 있어요. 무슨 의도요? 경고 사인이에요. 너희 잘못하면 안 돼. 그러면 너희는 반드시 뭐라? 내 말에 순종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 진노가 갖고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에요.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어떤 거면요, 이건요, 하나님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현재형으로 계속 가듯이 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이게 구약에만 있을까요? 신약 과목이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장치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징계가 있을 거예요. 또 징계는 다른 표현. 징계가 뭐였어요? 구약보다 더 심할 수 있어요. 건강도 빼앗을 수 있고요. 물질도 빼앗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화시키지 않으셨어요. 신약에서는. 구약을 일반화했어요. 물질 가져가시고, 생명 가져가시고, 아프게 하시고, 이것이 일반화됐다면, 신약에서 일반화되지 않아요. 특수화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하세요. 뺏어가고 때리시고 만져치고 뿔뿔 흩어지게 하시고 그런 역사를 진짜 그게 정말 저러면 안 되겠다. 극단적인 방법으로 왜 안 되겠다 하는 사람만 쓰는 거지. 일반화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썼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가볼까요? 19절 보고 16절에 한 편만 읽고 바로 앞에 앞절만 읽고 끝날게요. 16절 보면 되고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거는 구약에 뭘 따라 살라고 했죠? 율법을 따라 살라고 했듯이 신약은요 성령을 따라 살라고 했어요. 절대로 율법 따라 살라고 얘기하신 적 없어요. 성령을 안 해주신 이유가 성령의 이끌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다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다 계시고요.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각자 인도하세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 전체를 다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없어서 충분하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개개인이 그런 성령이 이끌리시는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다, 열곱에서 우리 교인 숫자가 10명이면 10명이 다면 그걸로 그 교회 전체는 성령이 이끌리는 거예요. 100명이 다 이끌면 100명, 10,000명. 그러니까 여러분 사이즈 큰 거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 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10,000명 주셨는데 10,000명 중에 100명만 성령이 따른다? 그 교회는 100명 교인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방식을? 여러분 숫자에 대한 문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속지 마셔야 돼요.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약에 거기에 10,000명을 있는데 10,000명이 다 하나님의 성령 쫓아간다? 그 교회는 10,000명 교회예요. 그 교회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교회요 성령을 이끌어 살려고 성령을 다 주셨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 알게 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능과 당치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하나님 지도 뭐라고요? 불쾌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몸에서 피어나게 돼요. 뭘 피어난다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21절의 마지막이에요. 또 그와 같은 것들 있어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 뭐가 있어요?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요? 이건요? 너희들이 알잖아. 너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들이 진노가 하나님의 불쾌함, 나 불쾌해, 나 정말 그 옳지 않다 여겨, 나 그거 기뻐하지 않아, 그 내용들이 여러 몸으로 나와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요, 뭘 받는 거지요? 경고사에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한 사람은요, 진노가 쌓이고 진노가 쌓이고 진노가 쌓이고 진노가 쌓여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이걸 받지 못해요. 이걸 뭐라고요? 육체의 일이 현저한 삶을 일합니다. 나도 모르는 거 지금요, 분노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진노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정에 진노를 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야. 그건 내가 너희들 야단칠 거야. 야단칠 거야. 쌓였는데도 끝장을 하거든요. 그럴 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라면 우리 똑같아요, 여러분. 육체이 나온다니까요. 자기가 알아요. 언제요?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알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을 때, 아, 내 안에 육체이 현저하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아오길 바라시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현재적이고 나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경고 주시고. 그럼 우리 반대로 뭡니까? 복은 뭐예요? 복은?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우리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절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열매가 나오는데 여러분 기뻐요. 환경망인데요. 정말 내일 누가 나와도 저 사람 묻는 것 자체가 약간 이상한 사람이야. 정신이 좀 약간 이상했네. 이 정도로 하는데도 웃어요. 마음에 착함이 나와요. 자기 혼자 먹고 힘들어 죽겠는데 착함을 통해서 베풀어요. 남에게 위로하고 배려해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증거가 이제 우리 몸에서 나와요. 여러분과 제 몸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 신명기에서는요, 복과 화, 이게죠, 생명과 저주를 네 앞에 놨으니 선택하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 이거예요? 네 앞에 네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같이 가면 너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겠지만, 네가 하나님과 같이 안 가면 하나님이 아주 불쾌하시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시기 때문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도 안 나고 네 인생의 육체만 버릇버릇 나올 거야. 문제 뭔지 아냐? 이 육체가 이 현재에서 모르고 산다면 나중에 심판받을 때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럴 겁니다. 속이는 내용이 나오면요, 나도 모르게 기쁨이 없어져요. 평안이 없어져요. 샬롬이 없어져요. 부대껴요. 이 부대낌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바뀌는 부대낌인지 아니면 악으로 가는 부대낌인지 여러분이 나중에 아실 거예요.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악해서 좋은 말을 할 때 부대끼는 게 있거든요. 성령 역사는 하나님의 일로 바뀔 거예요. 성령 역사 아니면 육체인이 나옵니다. 아, 그런 거 하네구나. 이야, 알았어. 내가 몰랐네. 인생은 편하게 사는 건데 캐스가 세는데 왜 내가 이렇게 못 살았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속에 속지 말고 속고의 차이를 알려주시는 것이 여러분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은혜의 수단이고 사랑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아까 본문에 읽을 때요, 얘기했잖아요. 뭐였죠? 속지 말라. 뭐에 대해 속지 말라? 헛된 말, 구원과 관계없는 말들.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에 없는 말에 뭐예요? 3, 4절 말씀드렸잖아요. 3, 4절 뭐예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그 다음 탐욕, 유추하는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서? 그럼 당연히 우리가 장치가 잘 돼 있다면, 무슨 장치요?
육체일과 성령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우리 장치가 있다면 이건 대박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육체일이구나. 육체일이니까 벗어나야지.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속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요 굉장히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살면요 금세 하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이면.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그런 말들 음행하게 하고 더럽게 하게 하고 이상한 얘기들 하는데도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럴 수도 있지 뭐 저럴 수도 있지, 그걸 용납한 결과치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큰 하나님의 잘못되어 놓고서 났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영지주의적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 몸은 괜찮아요. 몸은 악해요. 이 영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 육을 하는 모든 것은 죄가 아니에요. 원래 악한 거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와서 야, 너 육을 하는 거 괜찮아. 아무것도 괜찮아. 음해? 그거 죄 안 돼. 더러운 거 죄 안 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진노의 장치가 분명한 사람들은요, 음해? 그거 하지 말라고 하셨는 하나님이 금사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한다고요? 쫓아가요. 우리도 그런 사람 비슷한 거 아니에요, 우리 중에도. 쫓아간다니까요, 그런 얘기가. 분명히 예수의 이름은 확실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쫓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한 적도 있어요. 고로새서 2장 볼까요? 고로새 2장 보면, 아마 자주 제가 작년에 자주 인용했던 구절일 겁니다. 이게 고로새 2장이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걸 이렇게 놓고 하는 소리거든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쓴 이유는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열심히 잘 믿으려고 했는데 누가 이거 해봐라, 누가 이거 해봐라, 누가 이거 해봐라 잠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으니까 맞는 거 같네? 그래서 따라가기 시작했고, 여기 맞는 거 같네? 이 따라가기 시작한 게 생긴 거예요. 그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가 파벌 비슷하게 생기고요. 그럼 서로 얘기하는 거면 뭐가 잘못됐길래 우리한테 그러냐? 너 얘기해봐라, 뭐가 잘못됐는지. 거기에 쫓아왔어요. 누구한테요? 바울 사도에게. 그 물어본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이 2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뭐가 들어온지 보십시오. 8절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이에요. 철학이 뭘까요? 세상 문학이에요. 세상 학문이에요. 세상 학문으로 사람들을 휘어잡아요. 한국교도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온 게 뭔지 아세요? 심리학이에요. 심리학이 가장 많이 들어왔어요.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 마인드를 크게 해서 먼저 그림을 크게 그리고, 이게 다 심리적인 것들이에요. 과거에는요, 철학을 하지 못하면 신학을 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서 철학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거는 아니에요. 요즘 신학생들 마지막에 먼저 하시니까 심리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독교 상담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같이 보세요. 심리학이 정말 그럴까? 그런 거예요, 지금.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을 왜 받아들일까요? 심리학은요, 사람 마음을 읽은 거예요. 사람 마음을 이렇게 학문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맞아요.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 실제로 그렇게 치료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된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그게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게 돼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게 어떤 일을 합니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가 뭐요? 경고사에 키고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고사에 기기에 너무 약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18절과 16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는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 저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이 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너희 유대인으로 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하냐면 유대주의적 구원이라고 해요. 유대주의적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그들은 생각해요. 자기네 유대인 돼야지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유대인 되는 방법, 할례와 율법 지키는 거거든요. 특히 안식일 거룩히 지키는 거. 그래서 할례를 굉장히 강조해요. 유대주의자들이.
이들이 와서 가르치지 않게 뭐요? 너희들 예수 믿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먹고 마시는 거 절기 뭐 다 지켜야 돼. 얘기하면 되죠. 한국 교회 얼마큼 많은 거 이런 일들이 지금 일고 있는지. 아직도 안식일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아직도 절기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아직도 먹는 거 마시는 거 조심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성경문이 얘기합니다. 거기에 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속죄할 수, 속박할 수가 없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18절 볼까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겸손과 천사 숭배가 이 당시 신비주의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영적인 어떤 순간에서 좀 다른 거예요. 좀 모습이 나아가서 이런 식의 신비주의. 그래서 신사동력이 여기 해당돼요. 신비주의적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은 주로 천사가 자기하고 뭘 얘기했다는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의 얘기를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보시면요. 너희가 세상의 초장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거면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냐. 그리고 가로 열고 곧 붙잡지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니라. 이건 위 21절이 금욕주의 얘기예요. 이건 누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마.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너는 될 거야 하는 거예요. 금욕주의가 은근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문제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거예요. 23절이에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은 지혜롭게 보여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여기 지혜롭게 보이는 건 하나님이 지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보면 맞아! 저게 하나님 믿는 방법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심리학을 쫓아서 적극적인 긍정적인 입에서 악한 얘기만 하는데 뭐 옛날 얘기 안 하지만 부정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싫어하셔. 너 좋은 말만 해야 돼. 예쁜 말만 해야 돼. 뭐 이렇게 강조하는 것과 안식일가 뭐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셔 이런 것과 천사 숭배라든지 내가 금욕적으로 살면 내가 모두 다 언거하고 막 하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면 넌 다 될 거란 그런 분위기에 살면 세상적인 살던 우리 머릿속에는요 지혜롭게 보여요. 맞아, 저게 그런 것 같아. 저게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믿는 방법으로 인도할 것 같아. 근데 뭐라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이에요?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그 말은 조금도 유익이 없느냐. 육체 따르는 게 뭐예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육체를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지 않게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으로 가는 길에는 하나도 유익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할 때,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 강조하는 점이에요. 왜 속는다고요? 그들 얘기가요 가짜 같다고요? 아니요, 진리 같아요. 세상에 살고 우리가 너무 익숙해요. 맞아, 저렇게 사는 게 옳게 사는 거야, 성실하게 사는 거야. 저렇게 살아야 우리가 정말 진정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맞는 것 같아. 쉽게 용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용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여러분, 이것과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합니까?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다? 세상적 방법으로, 세상적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제로 상태로 가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한 발, 두 발 걷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워서 이미 경험한 거, 이거 맞아, 이거 해야 돼. 아니야, 이거 세상적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손잡고 한 발 한 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되었습니까? 그것이 1장이에요.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에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해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교환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뭐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생각해보세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집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 변형이 없어요. 빠진 게 없어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들. 하나님 나라가 뭐지? 저거 하면 되고 아니라니까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하나 둘 걸어가는 거예요. 살펴볼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 들으셨죠? 교묘한 말이에요. 지혜로운 말이에요. 정말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속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내가 육신으로 떠나있으나 심령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너희 안에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굳건하게 있는데 더 이상 왜? 이거예요 여러분. 너희 안에 뭔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6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어떻게 하나?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되는 뭐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그걸 처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가 아담이 어떻게 사는지 죄 없을 때 아담이 어떻게 사는지 압니까? 몰라요. 아무리 상상해도 안 돼요. 그 먹는 거 다 어디로 가지? 배설물 없다는 얘기인가? 잠을 어디서 해야지? 아니 그건 부부관계를 어떻게 하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답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세계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도 경험하지 못했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발견합니까? 내가 아닌 그동안 살았던 내가 아닌 정말 바뀐 방문정이 그 위에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엔요 신약도 필요 없어요. 율법도 필요 없어요. 신비주의 필요 없어요. 금욕주의 필요 없어요. 뭐만 필요해요?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이걸 알려주시려고 여러분 저는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야 돼요. 너희는 그걸 알았어? 하나님 나라 그런 것이야. 그래서 예수가 오셨다니까? 근데 어느 누구도 니들이 알고는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형인데 우리 삼촌인데 저 사람들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우리 목사님인데 저분은 유명하신 분인데 심지어 누구까지요? 갈라디아서의 천사라도 너에게 속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편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 그를 한다면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만져보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듣는 얘기가 제가 전하는 얘기가 여러분 귀에 달콤하더라도 확인하셔야 돼요. 쓰더라도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 정말 진노가 있는 건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네, 히브리서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그런저 안식할 때가 페이지 355페이지가 다 찾으셨죠? 그런저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구원에 남아있도다. 뭐 할 때가요? 안식할 때가. 아직 우리 도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품에 아직 안 안겼어요. 우리 갈 길이 있어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리라. 이미 예수 안에서 천국 가신 분들은 다 쉬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아직 천국 안 갔잖아요. 그죠? 현재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경험하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품에 안기지 않았잖아요. 그러므로 11절입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라. 잘 드셔야 돼요. 누구든지요. 들어가야 쓰는 사람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에 있는 100년의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몇백 개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몇십만 명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각자 하나님 품에 안기느냐 아니하느냐의 차이에 중요한 거예요. 왜 그걸 놓치십니까? 왜 무감합니까? 여러분 거기 바짝 정신 차리셔야 돼. 문제는 여기 있어요.
17절 우리 잘 아는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카로웠던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아니함이었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냐. 무슨 말이야? 심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한다고요. 얘야 그거 아니야, 얘야 그거 아니야, 얘야 그거 아니야. 그런데요 못 들었어요 한 마음은요 하나님이 다 해치세요. 여러분 마음을 다 해치고 뭘 못 들어. 네 마음에 그걸 안 들라 했지. 하나님의 말씀 인정 엄격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내게 힘을 다 뺏을 정도로 무서우세요. 경계할 수밖에 없는 존재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다 순종하지 못한 삶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갈라서 다 심판의 모습에 예수 때문에 우리가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만이에요. 여기 신약 들어갔어요? 여기 율법 들어갔어요? 여기 신비주의 들어갔습니까? 금욕주의 들어갔어요? 아니요! 우리 행동이요?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될 때만이 그 말씀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넌 내 지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속으실래요? 떠나실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16절입니다. 마지막으로 11서 기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성령을 이거가 준비 이게 야야야 이렇게 나 지금 바빠. 어디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야 돼요. 길이 열려 있어요. 문이 열려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이러고 계세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보세요. 안전하세요? 그런 길로 가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다가 여러 사람 관계하면서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샬롬 넘치십니까? 계속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부대끼입니까? 불쾌하십니까? 하나님 불쾌하시면 여러분 나와요? 그런데 막 욕이 나오고 싸움이 나오고 에이 나 죽고 나잖아 이렇게 나옵니까? 욕하세요. 속지 말라. 그 길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 이 길이 구원의 길이다. 우리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우리 다 자신을 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왕국의 한 걸음 오늘부터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아는 어떤 존재 정말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존재가 그 앞에 있음을 알고 찬양드리는 모든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